네, 오늘은 잎사귀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던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을 뒤집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 존재 하나만으로 만족하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그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한마디로 반쪽짜리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뒹굴거리고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냥 살아만 내는 그 존재로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무럭무럭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사역 현장에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라는 단어에 그죠?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됨은 반드시 많은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열매 맺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준엄한 메시지를 던지시네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그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자,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신 주님이 멀리서 이제 이렇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신 겁니다.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무는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네요. 절기로 보면 아직까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아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지상정의 원리를 깨시고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준엄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엄중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역 현장에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다, 너는 참으로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이 단어가 너무나 참 이렇게 큰데 영원토록 그러십니다. 영원히. 우와,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메시지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과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견고히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종교적인 외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전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한번 쭉 둘러보신 거예요. 성전을 다 둘러보신 주님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장면을 보셨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힘있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성전에서 목도하신 것은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신 것도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장사꾼들로 가득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는 그 성전이어야 되는데,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 성전과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싸매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연결된 것입니다. 통일한 의미예요. 닮은 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두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외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이 무성한 이 잎이 가득하니까 이 나무는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야, 저렇게 잎이 가득한 걸 보니까 열매도 정말 많이 있겠네. 내가 참 이렇게 시장하니까 우리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가서 그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있겠네.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과 외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속은 비어있는, 본질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잖아요. 이들의 종교적인 외형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조차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로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조차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더 목이 말랐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포장하고 숨겼던 거예요. 덮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한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치 미물과 같은 내게 임재하시는 시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조차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볼 때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텐데 내 심령 상태가 과연 어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과연 맞닥뜨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죠? 겸손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한 것이죠. 종교적인 어울로 치렁치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종교적인 외형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점점 위선과 허상과, 그죠? 어떤 실체는 없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내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신앙은 점점 쇼로 전락하게 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급기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 내면 안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공허함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나는 거룩한 사람인 척, 나는 은혜가 있는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적 열심에 대한 내적인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주님은 나의 동기를 보신다. 사람은 외면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혹시 바깥으로 외형주의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저 종교적인 허울이, 우리가 반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정말로 내 심령을 살펴봤을 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의 평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저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런 가란 심령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가? 왜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외형적인 신앙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오래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든 일터에서, 그저 어떤 가정에서든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열망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결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반드시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형주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종교적인 외형주의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예,
여러분, 무성한 잎사귀,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무성한 잎사귀는 나무의 열매 없는 상태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포장지 역할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에게 수치 중에 수치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는, 그죠? 이 열매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의 최고 수치인 거예요. 근데 이 무성한 잎사귀는 그 나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장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죠. 벗은 줄을 알고 무슨 잎을 엮었대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말씀하고 직결되는, 연결되는 말씀이죠. 무화과나무 잎이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에, 그죠, 수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범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에는 수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덮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것이 죄인의 본능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은폐, 엄폐, 그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고 가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도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무성한 잎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만들어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고상한 철학, 도덕법, 뭐 엄청난 법률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완전히 부패한 존재인데, 그죠? 이 수치를 가리고 우리는 그의 괜찮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고상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과학 문명 발전으로, 그죠? 그러니까 AI가 주는 이 병폐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 한계, 지성 없음을 가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딱딱딱딱 입력하면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코딩도 할 필요 없고 뭐 체계를 세울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과학 문명이 우리 인간의 탁월성을 드러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이러한 수치 가림에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화려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했다 할지라도 대중들 앞에 나와서 막 눈부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대중들은 속아 넘어가요. 이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노래를 너무 잘한다. 저 사람 어떻게 막 멋있는 사람이구나. 대중들은 그렇게 환호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아직 뭐 보지 못했는데 지금 뭐 개봉한 영화 중에 마이클 잭슨의 그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어땠나요? 막 땅에서 갑자기 펑 하고 올라오면, 그죠?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이 막 1분 몇 초 동안 서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가 갑자기 막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야, 너무 멋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내면이 어땠나요? 완전히 무너져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마약을, 그죠, 하지 않으면은 잠도 못 자서 나중에 죽은 사인이 뭐냐면은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겨운지, 마약하지 않으면 잠도 한숨 못 자는 그런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퍼포먼스, 뭐 화려한 노래에 열광하고, 그죠?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죄로 완전히 민글돼 있는데, 뭉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적인 이 흐름을 보세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식이 더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강렬한 제사를 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죠, 종교적인 허울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본질적인 예배가 결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외형주의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허울들, 이 모든 열심들은 결국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상처에 얼룩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깊은 통해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마치 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인 허울을 벗고 진정으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첫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자기 의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많은 죄 가운데 뒹굴거리다가 마치 예배를 갖다가 내 죄를 면책받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제 회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잠시 가졌으니까 이제 다 됐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회개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사귀는 결코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짜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제로 맺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직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거룩한 직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의 대상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제 안에 통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종교적인 허울로만 내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가정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그죠? 내 가정 안에서 뭐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척.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돼요. 정직함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됐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죠. 그가 왕이었잖아요.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적했을 때,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저 신하들을 불러다가 저를 갖다가 저 척결하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왕인데. 쥐도새도 모르게 그죠? 그 상황을 적당하게 모면하면서 뭐 나는 아니야, 그건 뭐 누구 이야기야,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지적됐을 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 메신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받아왔던 모든 존경이 다 무너질 수도 있었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업적까지도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죠.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모습으로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결정적인 은혜로 작용한 것이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숨겨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 하심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복음은 죄를 드러내요. 복음을 정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직면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치 앞에 설 용기를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정죄감이 일어나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통회할 만한 마음이 일어난과 동시에,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동시에 알게 되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 앞에 서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면 사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이 있는 가지가 열매 맺습니다. 우리 또 따라 해볼까요? 생명 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열매 없음의 결과는 그냥 열매 없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조금 못 맺었네, 이게 아닙니다. 열매 없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참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니까 쉽지 않은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죠. 열매 없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이 단어도 너무나 커요. 영원토록, 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도들이 이를 듣더라.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겠어요. 실제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진 사건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사건인 거죠. 후에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나무의 결과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조하십니다. 제가 연구월 동안에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가 없다, 그것은 노력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이 없다, 열심이 없다,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생명이 없을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진정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는 제 열심을 다해가지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있고, 근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선한 열매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진정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쥐어 짜내고 막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해서 심판당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저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자라는 그 메시지가 그죠? 여러 방면으로 주일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걷자, 그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가끔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적당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편의주의로 살아갈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여러분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심판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자원을 주시고 더 많은 생명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내 열심,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심. 근데 자기 스스로는 계속 메말라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패한 존재예요. 내 힘과 능으로 뭔가를 막 자아내려고 하고 쥐어 짜내려고 하면, 그죠? 뭔가가 주변에 막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거죠. 생명이 살아나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면서, 그죠? 수액을 공급받아, 야, 당신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을 때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삶과 사역을 점검해 봤을 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에 붙어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경건은 과연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 던져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시 한번 이 열매 맺지 못하면 결과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가지가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이 참된 제자됨의 표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어떤 직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천국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단 1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서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우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자꾸만 허영과 허울과 외적인 것들로 치렁치렁 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게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 돌아보니까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자신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내고, 경건의 능력이 이 세상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연장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엄중한 질문에 직면하기를 원해요. 나는 과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2번, 3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뿐이니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실한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결코 겉모양으로 감동받지 않으세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 모든 영적인 허영이 거쳐지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도 그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들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그 세계를 추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존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죠? 말씀 가운데 서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고, 경건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때 내 안의 모든 죄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죠? 싸움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는 시체들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경건의 모양이, 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친밀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점점 죄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아가서 신비롭게도 자연스럽게 내 삶과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거. 1년, 5년, 10년, 20년 돌아보니까, 이야,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구나 간증하고 찬송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무화과나무인, 우리 각자가 다 무화과나무예요.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관찰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 최고의 기쁨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포도나무 되신 주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아멘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주의 영광 보길 소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주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외형주의에만 빠져서 진실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는 영원히 심판이 있다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도 우리 함께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철저히 서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례허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풍성한 황금볕단을 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함